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신약 성경 96면과 97면 사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갑자기 교회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말 뜻은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예수께서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본래 뜻은 그러므로 건물이나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은 신앙 공동체가 모이려면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본질은 신앙 공동체 그 자체가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에서 친히 모퉁이 돌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이 교회라고 이름한 공간 안에 모여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더 이상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지를 여행하다가 만나는 유적지들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모이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그건 교회였던 것이지, 교회 건물로 사용했던 것이지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미 소아시아 지역에 이전에 바울이 전도했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됐었고, 또 현재는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문을 닫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우려했던 현실들이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중에 작은 교회들 가운데 힘이 연약하고 모이는
성도들이 없는 교회들은 폐쇄하는 교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 가운데 아직은 예전만큼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모이지 않는 성도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고 또한 완전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는 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교회의 형태가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정말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코로나로 인해 이런 말들도 사실은 잘 사용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염병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얘기하고 싶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상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인정하기 싫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최근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면요, 사실은 다 벗을 줄 알았습니다. 5월 2일이었거든요. 저는 5월 2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이라서 마스크를 벗고, 저는 마스크 너무 싫어하거든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정말 숨이 호흡곤란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마스크 쓰는 건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비슷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5월 2일에 다 벗고 나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산책을 나갔더니 웬걸 저만 벗고 다니더라고요. 나만 바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쩔 수 없이 다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이나 쓰고 다녔더니 적응돼 버린 것이죠. 적응이 된 데다가 이게 이게 처음에는 쓰라고 하는 게 너무 싫었는데 계속 쓰다 보니 적응이 돼서 이제는 약간의 그 익명성, 그게 굉장히 편리해졌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금방 끝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학 때 컴퓨터를 전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IT 기업들에서 참 많이 일을 하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재택근무 중이라고. 아직도 재택근무 하느냐 그랬더니 아직도 재택근무 한다고. 그 회사에서 오라고 안 하느냐 했더니 회사에서는 오라고 한대요. 회사에서는 오라고 한답니다. 회사는 이미 공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공간을 사용해야 되는 더 이득이니까 공간을 사용하고 싶고, 공간이 없어서 빌린 회사들은 이미 계약을 한 5년씩 해놨기 때문에 50명짜리 공간 빌려놓고 5명 와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재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손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들은 오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안 간다고 한답니다. 근데 IT 요새 인력들이 귀하다 보니까 안 간다고 하면 재택으로 계속 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에 적응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이 통계를 이렇게 낸 것들이 있는데요, 통계상으로는 집중도 잘 안 되고 현장만큼 은혜도 없더라, 이런 분들이 과반수 이상 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살펴보니까 또 생각보단 괜찮던데, 아니 오히려 목사님과 대면해서 1대1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된 사람도
덜어 있었습니다. 교회 나오면 더 좋겠지만, 교회 나오면 더 좋은 줄은 알고 계시지만 온라인 예배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저런 변했으니까 새로운 신앙 형태와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미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렸고, 또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성찬식도 온라인으로 하는 교회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였고 특수 상황이었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당장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든 드려야 되니까 충분한 신학적 고민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미 시작되고 나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또한 공동체니까, 그 교회는 본질이 신앙 공동체니까 온라인으로 공동체 생활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공동체 생활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회의도 온라인으로 하고, 이미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만나고, 이미 또 온라인으로 자기 자신을 홍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회식도 온라인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화면 앞에 두고 혼자서 먹을 거 차려놓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하면서 이제 화면만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형태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연인들은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서도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들 하니까 교제도 온라인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요즘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인데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한다 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 때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도권 교회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끊임없이 변화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단순히 시대 요구의 요청에 의해서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시대 요구도 있었겠지만 항상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개혁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시대는 변했고 또 교회도 어느 정도 변화의 요청들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지금 이 변화가 옳은 것인지, 지금 우리가 변화해야 될 시점인지를 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으려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들어갈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 돌아갑니까? 그럴 수 없죠. 그들은 방법을 찾아냈는데 지붕을 뜯어내고 병자를 달아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시고 오늘 말씀은 이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모함,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절박함, 그들의 불쌍함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병자를 바라보시고 갑자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전에 5장 앞부분의 말씀에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한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사죄선언 나오지 않거든요. 너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 모여있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의 원수가 되고 마셨습니다. 아니 왜 그 말씀을 그때 거기서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에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 말뜻 자체가 공동체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것임에도 우리는 믿음의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그것은 개인의 고유한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각자다라는 의미를 더 크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공동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믿음 없이 공동체가 믿기만 하면 개인은 믿음이 없어도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 기록한 두가가 지금 이 공동체의 믿음, 그들의 믿음에 주목해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병자 개인에 관한 이야기들은 다 삭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 개인이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병자 개인이 무슨 말을 하고 병자 개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공동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만 그것을 예수님의 시선에 비추어서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적인 부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만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 이전에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혼자서 예배를 잘 드릴 수는 있었을런지 몰라도 믿음의 공동체적인 부분을 놓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 스스로 나 혼자 믿음을 가지는 데는 그저 목사님 말씀만 듣는 것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믿음일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던 그들은 어떤 공동체였나를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던 사람들, 마가복음엔 4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5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단순한 친교 공동체가 아니라 절박한 구원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교제하고 소통이 가능하면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제가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찾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어쨌든 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매체가 하고 있었던 공동체 생활 내지는 교제는요, 대부분 친교 공동체에서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교 공동체까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온라인을 이용해서 선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논문을 작성하고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 온라인 공동체를 이용해서 친교를 확대하고 그 친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서 함께 더 절박한 무언가를 해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여기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던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절박함을 가진 신앙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단순히 친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친구가 들려있는 이 끔찍한 중풍병을 고쳐주고자 그들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던 것이죠. 얼마나 절박했던지 그들은 생각지도 못할 일을 해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거기다 달아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면, 너무 멀리 저기 한 거제도쯤 계신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몸이 불편하셔서 거동이 안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교회 공동체로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구원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람들과 친교하고 좋은 얘기를 듣고 내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되고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지만 남도 살리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은혜 받으려고요 라고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다른 사람 살리려고요 라고 분명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공동체적인 신앙까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희생할 수 있었던 희생 공동체요, 헌신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병자를 침상째 메고 왔습니다. 침상째 메고 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운구 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덩치가 커도 혼자서는 그걸 못 듭니다. 적어도 4사람 이상 들게 하는데, 요즘에는 그나마 운구 수레가 있어가지고 쉽게 들게 해주지만 매장지라도 따라가게 되는 날에 아주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비탈을 이 관을 들고 운구를 하자면 4사람, 6사람 가지고도 쉽지 않게 그를 옮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4사람에서 침상째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니까 산수를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뜯어낸 거 누가 보상할 겁니까? 또 그들은 그 뜯어내기까지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았지 여기서 전혀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게 무모한 줄 아마도 알았겠지만 이 한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 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무모한 방법을 선택해서 그들은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라는 그 사실에서부터, 그 진리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 여기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희생해서, 내가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수많은 일들, 모이려면 참 쉽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안내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섬기고 또 나의 재물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저 멀리 있는 선교지에까지,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살리려고 여기 함께 모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적이고 공동체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개인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처운교회라는 공간에 모여 예배드리는 신앙은 나도 살리지만 남도 살립니다. 나만 용서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예수 앞에 용서받게 하고 그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변화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하는 옷이 어떤 옷이냐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옷으로 갈아입을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려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교회에는 살려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 신앙 좋은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죠. 끌려 나온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말을 듣고 교회에 억지로 나온 남편들도 있고,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아직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려 나와 거기 앉아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돕기를 바라시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만 예수 잘 믿고 나의 신앙을 정립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침상째 메고 나오는 그 친구들의 심정으로, 침상째 메고 나오는 그 친구들의 심정으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사라져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 이제 지금 코로나 기간이야, 지금 어떻게 교회 나가 하는 좋은 핑계거리를 찾아 놓은 그 끌려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남선교에서도 연락하시고 여전도에서도 연락하시고 구역에서 연락하시고, 적어도 한 사람 끌려 나오는데, 한 사람 데리고 나오는데, 한 사람 구원하는데 4사람 이상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한다면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신앙 공동체, 구원 공동체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갈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